교회 달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 다음에 성탄절,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성령의 강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좋은 일인가, 혹은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이런 것을 따지죠. 그런데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방법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과 그 일이 또 그 방법이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가. 옳은 일과 옳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늘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다 영의 생각은 아니에요. 영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생각,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 없는 육의 생각은 그러지 못한 육의 생각과 똑같이 사망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옳은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바른 일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예수님이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역사하신다. 그래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예수님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막 조명을 많이 받고 막 환호가 넘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곳은 도둑질 당하는 곳이고 멸망하는 곳이고 죽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어떤 곳도 절대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믿고 저 말씀은 안 믿고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의지하고 분명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고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 저 문제 꼬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죠. 2002년 월드컵 때 히든키 감독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기술 가르치고 전술 전략 안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 사람을 살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요즘도 사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사실 말 그대로 저주받은 인생 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소망이 없어. 철저하게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눈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공부를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 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못해서 망한다고 우리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봐야 할 걸 못 보고 캄캄하니까 그게 자꾸 수렁으로 낭떠러지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문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고작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그러면 여긴 까비하고 우르르 갔다가 꼬꾸라지고 다 왜? 그거는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그 신뢰함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반듯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이 망하는 사람을 우리도 지금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눈을 바로 떠야 됩니다. 눈이 떠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이 떠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를 바라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손이 그를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상이 열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환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빛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요, 먹는 문제 아니에요.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다.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모든 곳에 어둠이 가득 덮여 있습니다. 어둠이 덮여 있는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더럽고 어두운 곳 좋아합니다. 어둠은 사단과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이 활동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사단은 힘을 확 얻습니다. 어둠의 힘을. 그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어둠의 지식과 어둠의 과학과 어둠의 생각과 이론과 어둠의 종교로는 절대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사람들이 잘해보고자 하고 노력하고 힘썼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아니 수천 년 동안 그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이 좀 밝은 세상이 될까, 이런 사상과 이론도 만들어보고 저런 사상도 만들어보고 공산주의도 해보고 자본주의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더라는 것이. 왜?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만 쌓일 뿐이에요.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거지 맹인입니다. 그는 평생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그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하고 내가 당당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대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빌붙어서 구걸이 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눈을 떠서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늘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시절이라서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 의사 되겠대. 의사 되기 위해서 수년을 재수하고 삼수하고 죽어도 의사 되게 되겠다. 예,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너무 귀한 직업이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회에 참 좋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학교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 공부인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아니죠.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번다고 하다가 얼마나 실족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에요. 의사 면허를 받고 직장을, 의사 개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남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디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그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지. 영국의 어느 청소부가 새벽마다 청소를 할 때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웃음이 나죠. 아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수술하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에 폭음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의사보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게 눈을 뜬 사람과 눈이 감긴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으로 가서 씻는 거예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 가정의 사명, 이 교회의 비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당당하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못하니까, 내가 보냄받은 저 실로암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방송을 들어보세요. 불행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TV 안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런 쿵저럭쿵 말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불행한 일이 태어났어요? 누가 잘못해서, 그 관리가, 그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해야 할,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르니까 앉아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이 제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다른 사람 욕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늘 그래요. 눈 뜨지 못하면요, 빛이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정치인 때문입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습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늘 비난할 이유를 찾고 공격할 대상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2절 보면은,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네 죄로,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우리도 현혹되면은 똑같이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어둠의 소리, 세상 소리를 캔슬링 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이 소리를 다 소멸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소리에 대하여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불행하게 그렇게 살게 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문법적으로 글을 그대로 읽을 때랑 실제로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노랗다, 누렇다. 무슨 뭔가 틀리죠. 느낌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누리끼리하다 한가가 노랗다 하고, 영어로는 다 옐로우야. 그런데 다르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뉘앙스를 잘 살렸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해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도록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질서는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면은 많은 사상 사람들이나 우리들도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살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저기 특별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사람들이 무슨 명분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합리화시켜도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부녀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원의 환자들이 폭격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그 비참한 전쟁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것,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번영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불행 자체를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을 변화시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가 그거였어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핑계대고 자기의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이 악한 상황, 어둠의 상황을 빛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주목하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과거와 암담한 현실이 밝은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햇빛을 쬐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 안 돼서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빛 대신 예수님을 자꾸 비치게 되면은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자꾸 임하게 되면 내 내면이 치유를 받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어디를 가나 얼마나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전가시켜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저 사람 희생양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죽여버린다고 나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게 어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면은 그 어둠의 상황을 역전시킨다,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부모 잘못이라고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장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이 고통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일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세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임하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제는 그 캄캄하던 것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과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계속 빛 대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달이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자꾸 햇볕을 받아서 반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읽고 빛 대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연육간의 아픔과 질병이 다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멋진 일, 이 일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